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재판소에 꽤 많이 들락거린답니다. 그 이유야 뻔하죠. 분쟁 사건, 소송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가면 가끔 묻는다고 그래요. 재판관이나 직원들이. 다른 민족들은 한 교회도 법원에 온 적이 없는데 왜 코리안 교회들만 이렇게 무수하게 왔다 갔다 하냐. 아마 지금도 소송 중인 교회들이 수십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목장의 서부의 사나이들의 기질이 옮겨갔는지 참 눈이 와서 기분이 새로운 주일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같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조금 위로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교회가 한 3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매년 분쟁 소송 사건 비용으로 들어간 전체 금액이 40억 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와 분쟁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공동묘지 가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곳은 인종이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문제가 있다. 여러분 유머 퀴즈 하나 낼까요? 인류의 4분의 1을 죽여버린 흉악범 문제입니다. 정답 가인입니다. 가인. 어째서요? 그때는 인구가 4명밖에 없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 중에 하나 죽였으니까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 여러분 지금 인류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담 만들고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벌써 질투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복된 복음서 사실은 그게 맞긴 맞는데 이 복된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계시록에 가서 선이 악을 승리하는가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일단 피의자는 베드로 사도로 보고 원고는 바울로 보면서 이 두 사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면책의 사건, 그 경위를 한번 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의자 베드로에게 일으킨 그 혐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11절로 13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좀 진술 내용이 어렵죠? 원래 법리적인 내용은 보통 평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변호사 입장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면책 사건 갈등을 한번 잘 분석하고 풀어보고 과연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잘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안디옥은 지금 그 수리아 이방 복음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진 지역이고 이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거기 왔는데 그 안디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던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지 온 도시가 예수 믿는 자들로 들썩거리니까 불신자들이 저 예수쟁이 한 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아주 욕을 하는 마음입니다. 조롱하는 말로 생겼는데 지금은 영광스러운 별명이 크리스찬이 그 안디옥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저 이방 지역의 안디옥에서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니까 순회차 한번 가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에. 그러니까 지금 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던 베드로가 그냥 황급하게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우물우물 하다가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봤냐? 사도 바울이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이제 과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철저한 유대인 출신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은 왕래를 안 했습니다. 교제를 안 했습니다. 율법에 교제할 수 없도록 했어요. 물론 당연히 통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제조차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서 민족의 원수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 베드로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리감을 가지고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재기를 들여다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먹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이냐?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의 집에도 오셔서 예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안 가지요. 이방인인데 왜 갑니까? 율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먹어? 가.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구나. 타임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 가족들과 그 인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바울이 지난 시간에 지적한 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댕기면서 잠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표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구원 좋지요, 세례 좋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 받는 것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주일 지켜가지고 안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절기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듣고 보니까 10년 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주 성급한데, 그러다가 식당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을까요? 이제 사건 심리 대질 신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신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12절에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식사하다가 슬며시 도망가 봤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할례자인데 할례파의 할례파, 그냥 바울 사도는 완전히 이 사람들을 할례파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단이 나타났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따져야 될 텐데 왜 슬며시 물러갔냐. 이것이 바울의 눈에 볼 때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화급한 성격, 다혈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혈질의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할 때는 화끈하게 합니다. 그런데 뺄 때는 확 빼버려요. 또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님 체포되어서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서 문책당할 때 바깥에 뜰에 앉아가지고 불 쪼이다가 하녀가 물었죠. 당신 억양을 보니까 갈릴리 그저 예수 한 패거리죠? 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 나 모른다, 아니다. 그 사건 전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의 기질 속에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고 칭의인데 이 거룩한 복음의 칭의의 교리를 자신 없게 슬며시 빼버리고 할례당이 나타났는데도 슬며시 도망을 가버려요.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베드로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초신자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저 어느 지역 교회의 한 성도에 불과하다면 바울이 그 사람 붙들고 시비할 수도 없고 면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어느 종파에서는 예수님이 후계자라고 그러잖아요. 후계자. 성경을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했습니까? 지난 본문에 보면 기둥 같은 베드로,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둥 같은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서 바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거짓 할례당들이 스며들어 왔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에 천주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이 불란서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청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한국 땅에 와 가지고 신부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줘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 귀족들 계층이에요. 그래서 귀족들 간에 급속하게,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뭐 당파 싸움하고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으로 이파 사파로 갈라져 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귀족들에게 삽시간에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무슨 정부를 뒤집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특별한 사건이 하나 노출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윤지충이라고 하는 양반이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500년 동안 유교의 장례 풍습을 말살해버리고 신관을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버린 거예요. 절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그 당시 500년 동안의 정신적인 그 사상과 가치는 완전히 유교, 공자의 유교의 삼강오륜에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는, 그래서 이 국가의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을 기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 이 유교식 장례를 거절하고 기독교식 장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걸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해서 윤지충과 그의 가족 한 사람을 참수합니다. 참수. 그런데 그게 이제 확산되려니까 사건을 파고 파다 보니까 그 유명한, 요즘 같으면 노벨상을 받아야 될 만한 아주 뛰어난 학자 정약용이 그 윤지충의 한 집안이에요. 정약용도 이미 천주교 복음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 같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 얼마나 복음이 확산이 됐는지 뭐 통계가 정확한 건 없어요.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 폭로가 확대돼 가다 보니까 야, 이러다간 우리 조선의 기강이 뿌리채 뽑히겠다. 그래서 박해 사건을 4번을 일으켜서 10,000명에서 15,000명의 신도들을 참수합니다. 참수해요. 그들의 첫 번째 빌미는 부모 불효죄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256명은 뭐 한 10년, 20년 전에 교황이 와가지고 무슨 성자 즉위식을 하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단적으로 처형을 받은 제목은 부모 불효죄입니다. 불효죄. 장례 안 하고 제사 절 안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 10,000명 이상의 목을 치게 되는 제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인들 제사합니까? 안 합니까? 1939년에 일본하고 이태리, 로마하고 연맹이 동맹이에요. 동맹. 1차 대전을 일으키는 데에 결국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태리가, 교황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요. 동시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제사를 허용. 이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할까요? 여러분, 부모 제사 안 드려서 죽은 사람이 10,000명, 통계도 없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땅속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반응이 뭘까요?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냐? 지금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처신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럴 가능. 베드로 하나 무너지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1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처신했던 결과의 영향이 뭐예요? 13절 다 같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외식은 이중적인 행위예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복음밖에는 없는 이 복음의 예수 유일성에 대해서 앞에서는 얘기하고 거리에 나가서는 전도하면서 실질적인 자리에 와서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심지가 약하든지 용기가 부족하든지 결정이 빠른 다혈질의 약점이라고 해도 그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둥 같은 베드로가 그런 처신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미친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13절에 그 남은 유대인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을 받아서,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초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앞섰던 인물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바나바가 이 베드로의 우유부단한 믿음의 복음의 절대성에 물탄 듯 술탄 듯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바나바도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외식을 하게 돼.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뭐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칼 같은 베드로,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볼 때 베드로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우유부단한 그 지도력 때문에, 그 외식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고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지가 잘났다고 나무래고 책망을 하고 그래. 근데 사실은 분석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야고보 사도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 뭐를 혼란하게 만든다고요?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주일만 지켜가지고 안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풍속을 지켜야 된다. 그 간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인류들의 죄를 당신께서 율법의 진노를 받고 다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믿으면 예수님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가지고 좋을 거 나쁠 거 없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회든 단체든 교회든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그 단체, 그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베드로처럼 이 연기하고 외식하는 신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관용, 사랑, 휴머니즘, 그거 가지고 그냥 진리냐 아니냐 따지지도 않아. 죄 짓는 일이 아닌데 좋은 일 하는데,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선을 긋고 그렇게 구별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혹이 살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의, 현대인들의 특성,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겠다.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특효약이 있는데도 프라이버시 침해해서 안 줄 겁니까? 진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양보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원고 측에 해당되는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자고.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사태를 11절 다시 올라가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 간접으로 편지를 보내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대면을 해서 책망을 했다. 당신 똑똑해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뭐 이렇게 슬며시 그것이 당신이 할 처세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요,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네. 좀 말이 어렵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당신이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것처럼 그런 처세를 해서 마땅하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베드로를 아주 뭐 예수님의 후계자라고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제한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이 바울의 전곡을 찌르는 이 면책이 없었으면요, 아마 오늘날 기독교는 주일도 2번 지켜야 돼. 주일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다 그럴 뻔했어요. 그럴 뻔했어요. 그걸 아예 애시당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가지고 순수한 예수 복음만을 정리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 면에서 본을 보여야, 미지근한 행동은 금물이에요. 확실하게 본을 보여야 돼. 어제 폭설로 여러분 다 고생하셨죠. 우리가 다 당한 일이에요. 저도 차가 2번이나 빠져가지고 아주 대로에서 큰 고생. 집 앞에서도 차가 빠져가지고 1시간 이상을 허리 운동을 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누가 치워야 합니까? 매번 와서 제설 작업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왜 오는 분들만 옵니까? 참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한 번 정도는 걱정을 해봐서 들려봐야 되는 거 자연 아닌가요?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지금 지도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제가 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젊은 집사들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집에 보면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치우던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치우면 얼마나 좋은 신앙교육이 될까요? 책망은 아니고
좋은 길을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이 보여주는데도 그걸 전혀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근데 암만 안 돼도 제가 그제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오너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너십이. 불청객의 나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감당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너십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가정 먼저 잘 다스려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성전이 이 성전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지 다른 짓 합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우리 집을 돌아보는 걸 그때에도 아버지의 집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2월달 우리 표를 만사 5분 전으로 정했죠. 만사 5분 전. 3월달에 좋은 표 있으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우리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과 약속에 준비성 있는 습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슬로건입니까? 우리 가정에 아침마다 자녀들을 엄마들하고 전쟁하시죠. 일어나라, 학교 지각할라, 안 가고 싶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만사 5분 전에 삶의 습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 아이들의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래가. 여러분 허겁지겁 달려간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요? 성적이 좋을까요? 맨날 턱걸이 해가지고 숨이 턱에 차도록,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배는 꼭 5분 후에 들어오고 10분 후에 들어오는 사람과의 믿음과 실력이 어느 것이 나을까? 이건 결과를 안 봐도 빤히 보이는 해답이잖아요. 우리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의 본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이 돼요. 지금 우리 바라보는 그 포커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가 절대 복음의 유일성에 흔들거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복음의 유일성이냐? 그래서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좀 매너가 없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이 성미가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된 동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흔들림은 본인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벌써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외식에 들어가 있는데 공개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처단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책망 사건이 가져온 변화가 뭡니까? 변화. 2장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최대 관심은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를 책망했다. 바울이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진리지, 사람의 인기가 중요한 거 아니다. 처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구원은
칭의, 의롭다 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의식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칭의의 복음의 진리의 자유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데 대해서는 베드로도 바나바도 가책이 없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복음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뭐 자꾸 멍에를 씌우지 마세요. 물론 금식해야 되고요, 철야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요.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선행이나 공력이나 고행이나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덤비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율법의 완성인데, 그 결론과 본론을 벗어서 본질을 벗어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 응답해달라, 인도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참 이 옳은 길, 바른 길, 절대로 양보 없고 그 길을 굳게 지켜나가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은혜롭다는 말은 좋은 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는 것이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